오늘 본문 제목 또 사자성어입니다. 궁신접수라고 제가 정해보았습니다. 원래는 몸 궁자 그리고 몸 신자, 일 접자, 물 숫자 이렇게 쓰는데요. 궁신접수라는 사자성어는 삼국지 많이 보셨을 텐데 제갈량이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의미는 이렇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찻잔이라도 주전자보다 아래에 있어야 이 물을 담을 수 있고, 이 옹달샘 물도 고개를 숙여야 마실 수 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즉, 언제 어디에서나 항상 낮은 자세로 타인의 말을 경청하고 소통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원래 사자성어에서 방금 화면에도 나왔지만 그 첫 글자인 몸 궁자 위에 구멍 혈자가 없는 상태에 이 몸 궁자를 써야 하는데, 여러분도 주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보에는 그 몸 궁자가 아니라 위에 지붕 같은 게 있죠. 구멍 혈자인데 다할 궁자, 이렇게 마칠 궁자로 주보에는 인쇄가 됐습니다. 그 주보를 준비할 때 제가 평일에 잘못 사무실에 전달해서 몸 궁자가 아니라, 몸 궁자가 원래 이제 궁신 접수인데 다할 궁자로 주보에 나갔습니다. 몸 궁자가 아니라 다할 궁으로 이 사자성어를 제 개인적으로 해석해 보았는데요. 몸 신자, 자신의 몸을 마칠 때까지, 다할 때까지 잘 간수하기 위해서는 접붙임, 이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접붙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은 이 사람의 자리에서 하늘을 향하여 구멍을 내고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질그릇인 사람이 구멍을 이렇게 위로 향하는 컵이 돼야지 하나님의 은총을 담을 수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그리고 자연은 자연의 자리에, 사람은 사람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찻잔이 주전자보다 높아지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할 때, 그리고 그 사람의 질그릇의 구멍이 위로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엎어져 은혜와 사랑을 담을 수 없을 때 인간의 타락이 일어나고 그것이 원죄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에서도 결론적으로 30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게 되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지만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을 때 나라는 망하고 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오늘 모든직교회 연합예배 위에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했는데요. 에스겔 34장 장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참 목자이거든요. 장 제목이. 처음에 우리 1교구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대덕한빛교회 1교구에서 3교구까지 거짓 목자가 되지 말고 참 목자가 되자라는 단순한 말씀처럼 그런 설교 제목을 이 에스겔 34장으로 정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단순히 우리 스스로가 좋은 목자가 되자, 괜찮은 목자가 되자, 이 잘하는 목자가 되자는 단순한 캠페인으로 끝나는 개념이 아니라 친히 참 목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본문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지금의 현실, 삶의 고통과 축복이 함께 있는 것, 그리고 고난과 평안이 함께 있는 것을 오늘 34장에 보여주더라고요. 에스겔은 엄청난 정치 격변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에스겔의 첫 삶의 시작은 성경에 나오는 첫 종교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남유다 요시야 왕 시대부터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라는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멸망, 아수르를 누가 멸망시켰죠? 바벨론이 멸망시키지 않았습니까? 아수르가 멸망당했을 때
이 에스겔의 유년 시절이 그 시기와 일치합니다. 이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에 의해 1차 포로 다니엘을 포함해서 그 끌려가는 사람들을 이 어린 에스겔이 지켜보면서 청년 시절을 겪었을 것이고요. 에스겔 자신이 이제 직접 자신이 BC 597년 느부갓네살에 의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바벨론으로 이 에스겔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100년도 안 돼서 540년쯤, 539년 이쯤에 에스겔이 바벨론에 온 지 50년이 지난 시점에 이 바벨론은 바사 제국에 멸망당합니다. 다니엘도 에스겔도 이러한 똑같은 엄청난 정치적인 격변의 시기를 겪은 것입니다. 에스겔 1장에 그발 강가라는 지명이 나오는데요. 그발은 가장자리라는 뜻이고 외딴 가장자리, 아무 힘이 없는 이 강가에서 에스겔은 하나님께 허락하신 환상을 보고 나라가 없는 아무 힘이 없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바라본 것이 에스겔 환상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청년 에스겔 때와 마찬가지로 엄청난 정치적, 경제적 격변의 세월을 통과해 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1925년 우리는 나라 없는 민족이었고 해방과 동시에 전쟁을 겪으며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100년이 지나 아날로그 시대를 거쳐 디지털을 넘어 AI 시대를 지나 정치, 경제, 문화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라는 정체성에 대한 상당한 도전과 급격한 교회의 위축과 위기를 현실로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 현실이 2025년입니다. 100년 전 나라가 없다가 나라가 두 쪽이 나고 여러 정치, 경제, 문화적인 격변으로 소용돌이가 일어났던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이 10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할이 빛과 소금으로 절대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우리는 새로운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하얀 곡선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저 무리가 될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을 포함해서 비록 소수이지만 연약해 보이지만 참 목자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남은 자의 자리에 있을 것인가? 우리는 기도하고 믿음의 여정을 가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힘 주신다, 하나님에 의해 힘을 얻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라가 없는 이방인에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주권도 없고 힘이 없지만 이러한 역설의 상황에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참 의미가 이 에스겔이라는 이름 안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마르둑을 포함해서 바벨론은 다신교, 여러 신을 믿었는데요. 이 여러 신들이 충돌하는 신들의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이러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방 땅에서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에스겔로 말미암아 그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마른 뼈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땅, 기업이 회복되는 것을 예언한 책, 계시한 책이 신비의 책 에스겔서입니다. 바벨론이 유대 땅에서 뽑아낸 포로 대상자들은 대부분 유대 사회 기득권층이었고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다수였습니다. 엘리트 계층 유대인들을 이 사람들이 뽑아간 것입니다. 그들을 바벨론 땅에 이주 정착시켜서 바벨론의 문화와 정치, 경제를 융숭하게 하고 종교적으로 복속시키게 만들었습니다. 1차 포로로 다니엘을 포함한 수많은 지도층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수년 뒤 에스겔 자신을 포함한 지도층의 포로된 모습을 보면서 청년 에스겔에는 유다 사회의 모습, 그 중에 엘리트의 모습들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에스겔서는 다니엘을 포함한 대표적인 구약의 묵시 문학입니다. 묵시 문학이라는 것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우리가 일제치하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여러 시와 글들을 적었을 때 있는 현실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지 않고 감추고 드러내지 않는 문학적 코드를 나타냅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의 다니엘, 신약의 요한계시록이 있는데 오늘 함께 볼 에스겔서도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압제, 그리고 로마 제국의 압제라는 이 공통점이 있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감추고 드러내지 않는 신비의 이 목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4장에 나타나는 목자, 즉 참 목자라는 것도 단순히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의 의미가 아닙니다. 고대 근동 전역에서 목자와 양떼는 지배자와 피지배자, 지배자와 신하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요. 함무라비는 BC 1700년 전에 이 실제 바벨론의 왕이었고 이 함무라비 법전 첫 머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방탕한 자들과 악한 자들을 없애고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의 권리를 박탈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임명된 사람들의 목자, 곧 목초와 물의 공급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이집트에서도 이집트 제왕의 창가에서 백성으로 하여금 살고 숨쉬게 하는 목자인 왕을 진심으로 사랑하라, 목자인 왕을 사랑하라 이렇게 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고대 근동의 이상적인 왕이라는 것은 올바른 목자가 약한 양을 목장으로 인도하고 음식물, 물을 공급하고 목초지, 안전한 울타리를 확보하는 것이 의무이고 양떼를 보호하는 기능을 왕이 수행함으로써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34장 초반에서 이러한 목자의 모습, 이스라엘 사회의 지도층의 모습 가운데 참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참 리더의 모습, 참 왕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러한 의무를 못했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청년 에스겔 선지자가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4장 2절에서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했을진저 아주 무섭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6절 함께 읽으실까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떼가 모든 산과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 개인의 죽고 사는 신앙에만 갇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의 포커스는 자기 가족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목자는 누구입니까? 양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목자가 없었습니다. 목자가 양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자기 배만 채우기 급급하고 양들을 먹이지 않습니다. 다 들짐승들의 밥이 되었습니다. 이단의 밥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만몬의 우상의 밥이 되었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의 밥이 되었습니다. 성적인 음란의 타락의 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상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비아 출판사에서 나온 책 중에 확신의 죄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구약학자 피터 엔즈라는 분이 썼는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확신의 죄라는 책에서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확신하고자 하는 경향이 짙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올바른 생각을 확신하는 것이죠. 그것을 인간 특유의 우상 숭배 본능으로 보고 있고 그 책에서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자신의 그 범주 안에 짜 맞춰놓고 그것만 붙들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올바른 생각 안에, 그 안에, 틀 안에 움직여야 한다고 고집한다라고 합니다. 확신이 무너지는 경험을 통해 도리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줄지어 지나가는 이 신비와 불확실성을 정상적 신앙의 일부로 포용해야 하는데, 좀 더 깊이 신뢰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야 하는데, 나의 이 틀 안에, 준거의 틀 안에 하나님을 끼워 맞춰 넣는 것이죠.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죠. 올바른 생각에 대한 확신에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나아가게 인도해야 하는데, 다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 왕, 리더들로 통해 양들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양들이 다 흩어졌는데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6절에 찾고 찾는 자가 없다는 반복은 원어적으로 보면 물어보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무관심인 것이죠.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고 냉소, 망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찾지 않고 잊어버린 것이죠. 이러한 절망적인 현실에서, 이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25절부터 일방적으로 언약을 하십니다. 화평의 사랑의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23절, 24절 그 언약의 말씀입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보면 내가 리더로서, 내가 목자로서 이런 걸 갖추어야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일단 선언적으로 하나님이신 내가 참 목자를 세우겠고, 그 목자의 본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실까요? 34장 10절 후반절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건져내어서, 건져냄, 즉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11절 12절 찾되, 찾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내시기 위해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13절 데리고 가서, 즉 이끌어 주시고, 13절 마지막 직접 먹이십니다. 14절 중반에 누워있게 하십니다. 즉 찾고 건지시고 이끌어 주시고 먹이시고 누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25절에 나오는 한마디로의 화평의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목자로서의 역할은 두루뭉술하거나 뭔가 신비하거나 영혼을 만족하게 하거나 추상적인 것, 어떠한 오묘한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에서 말하는 이 화평의 언약, 샬롬의 언약은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실제적인 나라가 없는 이 민족 앞에 있는 정치적인 위협, 경제적인 위협, 군사적인 위협을 막아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참 목자다 말씀합니다. 2절 양들이 들짐승들에게 밥이 되었는데, 오늘 본문 읽은 25절에 그 땅의 악한 짐승을 친히 이 참 목자가 없애주십니다. 빈들 가운데, 숲을 가운데 편하게 잘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없는 백성들에게 정치적인 안녕을 직접 약속하십니다. 26절 아무런 자기 자신의 재산을 주장할 수 없고 사적 자치를 주장할 수 없는 이 이방인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복된 비, 이른 비, 늦은 비, 때를 따라 적절한 소낙비를 내리셔서 그 경제적인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이 축복을 허락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26절에 보시면 내 산 사방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지금 현실에 살고 있는 이방 바벨론 땅을 말하는 산이 아니라 시온산, 즉 수천 킬로 지금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27절에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저기 건져낸 자가 건져내다가 나찰, 구원하다입니다. 나찰이란 이 히브리어가 구원하다가 구약에만 200번 정도 나오는데 170번 정도가 구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모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게르솜, 그리고 둘째는 엘리에셀입니다. 첫째 게르솜 이름의 뜻이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다라는 의미이고, 둘째 엘리에셀 이름의 뜻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나찰입니다. 출애굽기 18장 4절에 나오는데요, 여기에 구원하셨다. 모세는 자신의 인생을 두 아들에게 투영했습니다. 나는 평생 나그네의 인생을 살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과 동시에 이 험악한 나그네 인생에서 나를 구출할,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가 하나님이시다. 나를 건지시고 구출하실 분은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라는 깨달음을 이 두 아들을 통해 고백합니다. 그 깨달음은 실제 내가 경험한 그 경험, 바로의 손에서 건지심을 통해 알게 된 경험인 것이죠.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적으로 역사를 보면 누구나 자신의 삶 속에서 경제적인 구원, 정치적인 구원, 어떤 위협으로부터의 군사적인 구원을 원합니다. 갈망하는 것이죠. 거창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먹고 사는 걱정에서 자유하길 원하고, 어떤 권력을 쟁취하여 군림하고 싶어하고, 고상한 삶의 가치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찰, 구원이 필요합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 이 나찰, 구원이 필요하고, 내 부모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내 가족에게 구원이 필요하며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병으로부터의 구원,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구원, 먹고 살아야 하는 의식주의 해결로부터의 구원, 이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필수적인 필요한 구원이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30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30절이 빠진 정치적인 구원, 이 30절이 빠진 경제적인 구원, 군사적인 구원은 다 물거품입니다. 전도서에서는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30절 함께 다 같이 읽으실까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로소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이스라엘 족속인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 때 비로소 나 개인과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압제에서 벗어나며 성전의 회복, 예배의 회복, 땅의 회복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나의 백성됨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인본주의적인 헛된 구원은 한낱 자기 개발서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구원이고 하나님께서 관심 없으신 내어버려둠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포지션, 위치를 알려주십니다. 31절,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우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목자, 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구원의 요소가 담겨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고 질그릇이고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이십니다. 우리가 사람임을 인정할 때 슬픔을 슬픔으로 감당할 수 있고 외면하지 않고 아픔을 아픔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견고한 진과 바벨론과 같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36장 26절 말씀과 같이 새 영을 내 속에 두어서 새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37장에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대덕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마른 뼈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마른 뼈와 같으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마른 뼈와 같은 상황처럼 보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마른 뼈와 같은 상황처럼 저는 보여집니다.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며 이 교회 안에 만몬의 우상이 들어오고 권력의 우상이 들어오고 다신교와 같은 온갖 미신이 들어와 버린 교회의 상황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셔야 할까요? 화평의 언약을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샬롬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신이 아니라 질그릇이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라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실 때, 그리고 내가 하늘로 구멍이 나 있고 하늘을 향하고 있는 질그릇이라고 겸손히 고백하셔야 할 때, 그 질그릇으로 겸손히 낮아지실 때, 두 팔 별러 하나님께 항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은혜의 폭포수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폭포수가 흘러 넘쳐서 여호와의 영광이 무리바다 덮음 같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고, 이 은혜가 우리 개인뿐 아니라 교회, 가정, 일터, 나라, 민족, 방언 가운데서도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고 고백하신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잘 아실 테고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에 목자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선포하실까요?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실제로 일어날 미래이면서 동시에 현실 가운데 임하게 될 예배의 회복과 그 예배에서 임하실 어린 양 성자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이 성자 예수님이 예배 가운데 목자가 되실 때, 왕이 되실 때, 멜레크 되실 때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샘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의, 우리 대한민국의 눈물을 닦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목자됨의 영광을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이 목자됨의 영광의 회복은 현실의 회복이자 동시에 예배의 회복을 나타냅니다. 실제적인 섬김의 사랑의 회복이자 동시에 말씀과 기도의 회복을 나타냅니다.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현실의 회복과 참 목자의 구원의 회복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러한 참 구원의 회복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시는 모든 집교회, 목자님들, 목원분들, 모든 사랑하는 대덕한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님 아버지 앞에 그대로 순종하며 받습니다. 참 목자 장으로 오신 예수님만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이 질그릇, 깨끗한 그릇들, 주님의 모든 백성들,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